자,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으로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몇 년간 통치를 했다고요? 22년간 통치를 하고 르호보암 왕은 17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4장에는 이제 르호보암 왕이 죽고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아들 오늘 아비야함이 2대 왕으로 즉위를 해서 이 아비야함은 3년간 짧은 시간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야함 3년 동안 통치할 때 저 북쪽의 왕은 누구죠? 여전히 1대 여로보암 왕이 북쪽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아비야함이라고 했는데 이 아비야 왕이 악한 왕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대기에는 선한 왕으로 나오거든요. 이 바라보는 이 성경 기자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지 이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1번 열왕기상은 아비야를 악한 왕이라고 한다. 악한 왕이라 한다. 열왕기상 오늘 15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야함이 그의 아버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는 오늘 그렇게 했죠.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역대하 기록은 선한 왕으로 기록했다. 자, 먼저 여로보암, 북쪽의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투. 역대하 13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로 넘어가서 13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한지라. 어디에서 대전을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 스마라임 이 스마라임이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여기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북쪽의 영토가 속합니까? 남쪽에 속합니까? 북쪽에 속하죠. 베델에 여로보암이 금신상을 세웠다 했으니까 북쪽에 속하죠. 이렇게 이제 선이 꺼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스마라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스마라임입니다. 여기가 베델 왼쪽에 약간 남쪽으로 왼쪽에 있는 저기가 스마라임인데, 그러니까 북쪽 여로보암 군대하고 남쪽에 아비야 군대하고 이 스마라임 산지에서 지금 진을 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 스마라임 산지 그 꼭대기에 누가 서 있다는 겁니까? 지금 아비야가 지금 서 있는, 아비야가 그 산지에
산지를 정복하고 북쪽을 향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아비야 남쪽의 군대가 몇십만이라고 했어요? 40만. 북쪽에 여로보암의 군대가 얼마다고요? 80만. 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명운을 건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지금 군사가 얼마입니까? 예, 뭐 50만, 60만 뭐 대군이 다잖아, 그죠?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북쪽에 지금 80만이 모였어요. 80만이. 그때 당시에 인구로 80만이 모였으면 온 나라가 다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온 나라의 남자들은 다 왔다. 싸울 만한 남자들은 다 왔다고 볼 수 있고요. 남쪽에도 40만이니까 만만치 않죠. 어쨌든 전력은 2대 1입니다. 북쪽이 전력이 많죠. 객관적으로 보면 남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2대 1인데 80만 대 40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80만이 이기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비야가 여기서 명연설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연설을 합니다. 역대하 13장 오늘 4절에 보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서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이제 연설을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의 군대를 보고 연설을 합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러면서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소금 언약이라 했는데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다윗과 그 가문에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비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주 그러니까 주군을 배반했단 말이죠. 자기 아버지 로보암을 그리고 왕을 배반해 구테타를 일으켰다 이 말이죠. 구테타를 일으켜서 7절에 보니까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여로보암은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서 따랐다 이 말이죠.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로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는지 이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로보암이 아주 어릴 때 뭐 극히 어리지는 않았죠. 로보암이 41살에 저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국정 경험이 없이 아버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냥 좀 가볍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가볍게 해줄게 해놓고 나중에 좀 부역을 좀 세게 시켜도 되는데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더 강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경험이 없어서 그들에게 좀 약간의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 될 텐데 그렇게 쓰지 않고 너무 정직하게 내가 더 강하게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배반을 해버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구테타 국가고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서 너희가 한번 9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바꾸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은 다 쫓아내버렸단 말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쫓아내버리고 여기 보니까 황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순양 몇 마리? 7마리 끌고 와가지고 뇌물 바치고 나 제사장 될게요 하면 그거 받고 제사장 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종교적인 타락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와께 대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섬기는 제사장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변개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세워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두 번째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변개한 죄가 있다라고 그 죄를 이 아비야가 지적합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뭘 지적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금송아지와 바꾸었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남유다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섬긴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와 싸우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 우리 남유다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패한다 이 말이죠. 매우 맛보기 전에 피를 흘리기 전에 항복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거든요. 돌아오라. 너희들의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지금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이 역대하에서는 상당히 이 아비야가 의인으로 보입니까? 악인으로 보입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의인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역대하 기자는 또 이렇게 의인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연설하는 사이에 뒤로 복병을 돌립니다. 복병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막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 연설을 듣고 있는 여로보암이 때는 이때다. 제가 지금 연설한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 기회에 병력 뒤로 돌아가라. 그래서 한 10만만 뒤로 돌아가라. 그래서 일부 병력이 뒤로 돌아갑니다. 앞뒤에서 치려고요. 아비야의 군대를. 오늘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교모하게 연설하는 사이에 이 여로보암이 병력을 뒤로 돌립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비야 군대가 승리합니다.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14절부터 한번 14절부터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저들이 지금 우리를 애워싸고 있나이다. 마치 블레셋 군대가 사무엘상 7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애워쌌을 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이렇게 남유다의 아비야의 군대가 부르짖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뭘 불었다고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의 나팔을 봅니다. 15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몇 명이 죽었다고요? 50만 명. 와, 여러분 50만 명이면 우리나라 지금 남한 군대가 거의 뭐 한 10만 남기고 다 전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멸했더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전쟁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동족끼리 이렇게 전쟁을 한 거예요. 동족끼리 피를 흘렸죠. 18절을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남유다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비야는 오늘 요 본문만 보면 아비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북쪽에 그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볼 때 아비야는 참 선한 왕. 아비야는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했는데 참 선한 왕같이 보였는데 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에서는 15장에서는 왜 아비야를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했을까? 자, 요 오늘 역대상 13장 요 부분은 아비야의 일생의 한 단면목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합니다. 꾸준하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선한 일을 하다가도 사람이 악인으로 돌아서면 그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와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배교해버리면 내가 신앙을 그만두거나 완고해져서 이단에 빠지거나 다른 데 가버리면 아무리 앞에서 평생을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악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비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하게 자기 왕으로 뭐 3년밖에 왕 생활을 안 했죠. 어쨌든 이 전쟁에서 오늘 아비야가 하는 이 말을 보면 아비야는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여호와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적나라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열왕기상에서는 이 아비야를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아비야의 타락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아비야의 타락은 세 번째, 아비야, 즉 아비얌. 타락은 어디에서부터인가? 이 아비야라는 이 말은 우리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다 할 정도로 아비야는 참 처음에는 이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아비야의 타락은 누구에게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하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에게서 찾아야 한다. 오늘 열왕기상 앞으로 넘어가서 1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3절에 보니까 아비야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한 죄를 그대로 행했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죄를 행했는지 한번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죄를 행했을까? 역대하 12장 1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율법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율법을 잘 지키다가 처음에 나라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 상당히 당황했죠. 자숙하고 겸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북쪽의 여로보암이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하고 이러니까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밑에 붙어 있는 이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따라갔다가 여로보암 밑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쪽 르호보암에게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들을 잘 대해주니까 그런 영적인 지도자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월북을 해가지고 전부 다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니까
지도자들이 내려오고 하니까 북쪽의 민심은 흉흉한데 남쪽은 점점 강해집니까? 안 강해집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로보암의 군대가 강해지니까 로보암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북쪽으로 갔던 사람들도 내려오고 이러니까 점점 마음이 이제 강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강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평안하고 나라가 강성하고 잘 될 때 죄를 범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역대하 13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아비야, 다 같이 시작.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21절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는 이 짧은 시간에 아비야는 강성해졌죠. 이 전쟁에서 아비야가 결정적인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승리를 해놓으니까 아비야의 그 강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자부심. 이제 내게 덤빌 자가 없다. 저 북쪽의 위험이 사라져버렸죠. 북쪽을 다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북쪽의 남만부에 있는 요 일부만 점령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북쪽은 남쪽을 칠 수 있는 전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미 약하여지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힘을 잃어버렸죠. 대신에 이 아비야는 강성해지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강성해질 때 조심을 해야 된다. 항상 부유해지면 타락을 가져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해지니까 타락을 가져왔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해지니까 타락을 가져왔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요 이야기는 몇 번 한 것 같는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항상 저 처음 듣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들어야 돼요. 뭐든 하나님 말씀도 새롭고 이해도 새롭게. 제가 지금 보니까 한 5,000번 이상 설교를 했는데 뭐 할 거 이야기 다 했는데 맨날 했던 이야기 또 해야지. 안 그래요? 그 목사님이 전화 왔어. 어렵고 힘들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돈이 많아지니까 그 목사님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이 목사 돈이 많아지니까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물질이 풍성해지니까 그렇게 된다고 고민을 내게 전화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견고할 때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권이 잘 될 때 교만해지면 안 돼요. 국민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질 때 항상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될 때 우리가 예배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하나님 앞에 그럴 때일수록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할렐루야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지켜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풍성함이 나의 영성을 가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비야의 그 강대함과 풍성함이 가려버렸다. 로보암도 초기에는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는데 로보암이 강성해지니까 율법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아비야도 지금 강성해지니까 아버지가 행했던 죄를 그대로 행했다는 그게 그 말이에요. 아비암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율법을 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이미 타락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타락할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나라의 우상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24절을 봅니다.
요거는 로보암입니다. 로보암. 다 같이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 섬이라.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있고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들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이 우상, 오늘 본문에서 우상을 방치했다는데 오늘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이 아비암이 아버지가 행했던 일을 그대로 행했다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아버지 때의 지금 이야기거든요. 방금 읽었던 게 로보암 때에 어떤 우상이 있었습니까? 지금 산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상이 있었고 우상 중에서 특별히 아세라상이 있었고 아세라상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남창, 남자 창기 남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아비야가 자기가 진정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섰더라면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없애야 되는데 전혀 없애지 않았어요. 없애지 않고 내 신앙만 바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까지. 요거는 그대로 놔뒀어요. 아버지가 행했던 걸 그대로 놔뒀어요. 그대로 놔뒀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비야의 어머니가 아세라 숭배자거든요. 그런저런 이유로 그냥 놔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상을 그냥 놔두는 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이 우상이 김의 지역에 가득하다고 하면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내게 없나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김해 지역에 우리 남산 위령제하고 할 때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남산 위령제를 없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푸닥거리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는 것도 죄다른 겁니다. 지금 로보암이 이 나라에 이런 죄를 방치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한번 봅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한번 봐요. 11절에 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그대로 놔둬 보세요. 아사가 누굽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입니다. 아비야가 3년 만에 죽었잖아요. 그죠? 3년 만에 정권을 물려주고 내려앉고 죽었습니다. 아사가 왕이 41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41년. 오랫동안 하죠. 그죠? 로보암 몇 년요? 로보암이 17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했는데 아사가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아사 때에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왕이거든요. 진짜 정직한 왕이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보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자, 아사 때의 남색자를 쫓아냈다는 것은 아버지 아비야 때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는 말이고, 아사 때의 우상을 없앴다는 이야기는 아비야 때 우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지만 아까 이런 모든 우상들 다 놔두고 절기를 지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열왕기상의 기자는 요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비록 자기가 의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왕으로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악들을 방치하는 것도 어떤 죄가 아니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사야서에 그랬죠. 이사야가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짖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악을 보고 짖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는 개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짖지 않는 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개는 이렇게 도둑이 오면 짖어줘야 되는데 제가 입을 가만히 다물고 도둑질 해가는 걸 보면 개를 집에 매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리 안 하잖아요. 그냥 나만 편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그만 편안하면 된다. 뭐 저런 일들에 괜히 가입하면 시끄러워. 교인들 울렁거려.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그런 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악법이 통과되든 말든 나라의 악법이 통과돼도 무관심. 온 도시가 우상으로 막 부닥거리하고 온 도시가 이렇게 잘못돼 가도 그냥 무관심. 이게 죄라는 겁니다. 지금 그 죄를 이 죄를 용납했던 이 아비야이기 때문에 아사는 다르잖아요. 아사는 없애잖아요. 그런데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는 지키는데 아까 보니까 전쟁할 때 소금 언약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하면서 얼마나 그 자체만 보면 신앙이 좋게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의 기자는 역대기의 기자는 그 전쟁터에서 진실한 그 아비야의 신앙을 높여줬지만은 열왕기상의 기자는 아비야의 그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비야 주변에 널려있는 우상과 아비야가 처리하지 않는 남색자들과 아세라 숭배자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두는 이 아비야를 선하게 봤습니까? 악하게 봤습니까? 악한 왕으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1절 12절 그 다음 13절 한번 보세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서는 그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머니가 아니고 마아가는 누굽니까? 마아가는 로보암의 아내입니다. 로보암의 아내인데 마아가가 누구를 섬겼다고 그랬죠? 아세라를 섬겼다고. 아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야가 아비야의 어머니죠. 마아가는. 그죠? 아비야의 어머니 모친이고 아사의 할머니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고 어머니죠. 이 할머니를 갖다 여기서는 어머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입니다. 아사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의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이 아사는 자기 할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버렸다는 거예요. 태우라는 것은 궁의 여주인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여주인의 자리를 패버렸다. 그러니까 아사는 확실하게 종교교육을 해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 그 할머니, 그러니까 이 아비야 때 어머니가 이런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것을 아비야는 나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되지 어머니 신앙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고 어머니야 저 아세라를 섬기든지 말든지 나라에 남창이 있든지 말든지 산에 산당에 우상을 세워놨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만 여호와를 잘 섬기면 돼.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막 지금 이 동성애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해가지고 온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하고 꼼짝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안 하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 다 그냥 내가 보니까 한 8, 90%는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말 안 해요. 선지자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짖어줘야 되고 잘못된 것을 왕이여 잘못됐나이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가 짖지 않고 말하지 않는 그 죄를 악하다고 한 거예요. 악하다. 자기 신앙만 바르다고 그게 선이 아니라 그래서 역대기의 기자는 이 아비야의 그 신앙심은 선하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인정해줬는데 오늘 열왕기상의 기자는 이 아비야를 왜 악한 왕이라고
동일한 자기 로보암하고 동일하게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말년에 가가지고 첫째는 교만해졌다. 잘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 두 번째는 자기 나라에 있는 이 모든 자기 어머니와 어머니 아세라상, 남창, 나라의 왕으로서 없애야 될 저 우상숭배 산당, 뭐 이 모든 것들을 우상 하나도 없애지 않고 놔둔 것을 악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왕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하나만 잘 가지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죄다. 우리가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땅, 즉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이 우상으로 제일 가득한 지역 아닙니까? 그죠? 사탄의 보좌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버가모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목회하고 또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처절한 우리는 회개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우리는 고백하고 이 모든 이 땅이 복음화되지 못하고 이 땅이 우상이 만연한 이것이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죄입니다라는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회가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탓이다 이 말이에요. 내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아비야에게 그 책임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의 아들 아사는 완전히 종교개혁을 하죠. 자기만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위까지 다 패가면서. 진정한 개혁자는 이것이죠. 자기 가족 친척이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법의 잣대를 갖다 댈 때는 봐줬습니까? 안 봐줬습니까? 안 봐줬다 입니다. 일가 친척이라도 다 그냥 쳤다 이 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누가? 이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그렇게 개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 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장 4절을 한번 봅니다. 15절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의 가문을 살려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온갖 이 가문이 지금 엉뚱한 짓 하잖아요. 이 가문의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로밤의 아내가 마가가 아세라를 섬기고 아세라의 남창이 있게 하고 온 나라를 이 왕족이 왕 잘하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했는데 이 왕족이 그냥 집안을 엉망으로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문을 없애지 않고 살려주는 이유를 오늘 4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 말은 자손을 끊지 않고 후손을 줬다 자손을 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스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블레셋 거인 족속한테 죽게 됐어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스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굉장히 날린 장수거든요. 가가지고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서 다윗을 건져줍니다.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세요. 전장터에서 깔랑거리지 마세요. 앞에 나가지 마시옵소서. 왜 나가지 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왕이 죽어버리면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등불이. 그러니까 이 등불은 복음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 등불이 꺼진다. 이 후손이 잘린다는 건데 이 등불의 근원적인 그 존재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그 가문을 끊으려고 했죠. 끊으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비록 이들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이 언약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살려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뻐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언약,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누굽니까? 변호사, 파라클레토스,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많은 죄를 가지고 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딱 설 거예요. 여러분 섭니다. 여러분 다 서게 됐어요. 앞으로 다 우리는 다 죽잖아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딱 있을 거예요. 지은 죄 전부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 죄 많은 너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라.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세상의 모든 죄를 화목제물이. 그래서 내가 너를 천국에 인도 들여 보내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봤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혜진 자매. 그럼 뭐라고 답을 할 거예요? 우리 정지사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우리 정집사를 쳐다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너를 들여보내줘야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묵묵부답이듯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무슨 대꾸를 하겠습니까? 그죠? 무슨 대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묵묵부답이라. 그때에 누가 나서줍니까? 예수님이, 대언자가 나서서 아버지, 제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제 피가 이 아들의, 이 딸의 죄를 사기에 부족한가요? 하나님 물어보면 아니다 아들아. 죄를 사오고도 충분히 남는다. 너가 이 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면 너의 죄는 무효다. 너의 죄는 아무것도 없다. 내 딸의 죄도 아무것도 없다. 내 아들의 죄도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불을 주셨다고. 이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비록 이 가문에 죄가 많지만은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그 가문을 멸하지 않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끝까지 예수가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겠다는 이 예수님 때문에 로밤도 죽이지 않고 아비아도 죽이지 않고 아사를 통해서 계속 가문을 이어나가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될 때, 강성해질 때 조심하라. 강성해질 때 겸손하라. 할렐루야. 더 엎드리라. 더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신앙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 책임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 나의 책임이에요. 오늘 아비아를 악하다고 한 이유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썼을지 모르지만 온 나라에 이런 것을 악하게 다 내버려 뒀던 것 때문에 이 열왕기상은 악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모든 나의 자녀들의 모든 잘못된 그런 믿음을
내가 빨라 나가야 될 의무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연약합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다고 할 것이며, 오늘 아사처럼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자기 나라의 가문의 이 신앙을 위해서 개혁을 해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줬던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